오직 예수님. 예, 보니까 이번 주에는 오미크론 지지난주에 걸려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셔서 또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그 오미크론 감염되어서 막 아파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 쓰시고요. 대화하실 때 기본적인 수칙 잘 지키시고,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1장에서 나옴이라는 이 한 가정이 있죠. 이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내려온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의 아들들이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렇게요. 한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와서 10년이 있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장은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갈 터인데 너희들은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그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모압에 머물고 또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은혜를 준비하셔서 양식을 주시고 또 살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의 친족 보아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냐. 자, 예루살렘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교회라는 뜻이죠. 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모압은요, 세상 땅입니다. 그리고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 결과 다 망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룻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를 얻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축복. 자,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자,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장 14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가 있다고 그랬죠. 나오미에게.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가 있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어떤 여인이냐?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인데, 자, 이 룻은
어머니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압 땅에 내려왔는데 철저히 망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 모압에 머무르는 것은 사망이구나. 그래서요, 믿음으로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 위에 어머니와 나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요, 나오미와 오르바가 있죠. 오르바는, 며느리는요,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충성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느냐? 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떠난다니까 눈물 흘리고 어머니를 쫓아갈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갈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셔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네요.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잘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헛된 무리가 따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둘러있을 때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도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한 복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렵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신앙은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결과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영적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유사 이래 전 세계가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기밥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또 양복 구겨지면 스타일러라는 것도 있어서 넣고, 또 필수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차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 또 마음의 욕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치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계속 달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느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가만두시지, 죄로 간영하고, 죄로 간영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사는 시대 같지만, 옛날에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핵무기를 쓰니 많이, 거기에 중국이 러시아와 짝을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미 미국까지 공격할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더 잘 살고 따라가지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어떤 때죠? 빨리 왕래하고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원함을 풀지 않고 욕망을 따라 막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오고, 또요, 때로는 건강의 강도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나를 강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육을 쫓아 세상을 따라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강도가 와서 우리 것들을 빼앗아가고 불행을 주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가요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욕망을 두고, 또 이 땅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불교인이면요, 그러면 불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배우고 들었지만 마음이, 진짜 주인은 예수님으로, 그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제일 저변은 누구냐? 육이에요.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기독교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 대인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업관계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서 보다 보니까 직분도 주고 또 관계도 있고 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결국은요, 떠날 환경이 되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붙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깨달아질 때 내게 믿음이 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 육신을 쫓아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리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마음이 팔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요,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되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 속에서는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육신이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제일 주 무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의 축복. 첫 번째,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룻은요,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죠.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리고 저주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오르바는 보지 못했지만 룻은 보고, 정말로 어머니를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압 여인 룻의 축복은요,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혹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세상에 죄로 말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또 예수님에게 신앙으로 마음을 옮겨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이 룻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여인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룻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 어머니를 따라서요, 자기 육신의 고향, 이 세상에서 발을 옮겨서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옮겨서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대답할 수 있는데, 룻기에 있어요. 룻기에서 몇 장이 있을까요? 예? 눈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기 2장이 구약성 전체에서, 모든 장 중에서 2장이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룻이요, 어떤 마음이냐?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한 것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은혜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서요. 누가서 2장이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요. 누가서 2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오신 분 중에서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지만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서 막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와서 나는 전에 교회에서 누구였어? 나는 어떤 일들을 했어? 나는 신앙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잘하게 되면은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죄도 많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비어진 마음.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5장이죠.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온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이에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룻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언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 우리 다문화 우리 가족들 오시면은 언어 같은 거 서툴잖아요. 또 뭔가 핸디캡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소통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빈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빈 마음, 은혜 있기를 말하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인가요? 7장에 보니까요. 수로보니게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해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수르보겐이 헬라인 이방인의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아들들이 먹다가 흘린 그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 축복을 받은 것이냐? 마음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축복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룻이요. 자, 룻기서 2장에서 계속해서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이끌으셨어요. 얼마나 룻을 이끌어서 복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형제 중에서 지금하고는 문화가 틀려요. 지금 문화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또 필리핀에 있는 분들, 유럽 사람들이 와서 막 다리 꼬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버르장물이 없어.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거기는 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대법이 있어가지고 만약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가,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형 대신 형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들이 다 죽으면 주위의 친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와서 그 자식의 그 가문의 이름을 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나오미의 가정은 망했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 남자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이끌어 예루살렘에서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장 1절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은, 기생 라합은 살몬에게서 누구를 낳고 결국 여기 보니까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룻이요,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익숙하지 않을 텐데 가서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또 이 우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연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연이 그러는데 인연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인연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끄셔서 보아스 밭에 우연히 룻이 들어갔는데 이 보아스에 들어가서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모압 여인 룻이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가 어머니를 섬기는데 어떠하고? 그러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자, 소년들이 밀을 베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보아스가 그걸 주울 때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주우라. 뿐만 아니라 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자, 벤 다음에 이삭을 뿌려서 그 여인으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근데 망하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옮기는데요, 하나님이 자, 때가 추수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가니까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자, 이삭도 죽게 하고 풍성이 죽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될 때, 자,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어려움 극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만 경험적인 지식이 있죠.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내게 도우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어.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누굴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주여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능한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방 땅에 와서 할 수 없지만 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준비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저주받을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은요 룻의 무능력이나 연약함이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보아스가 그의 남편이 되어서 보아스를 이끌어 룻을 보아스에 있는 모든 복을 룻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누구일까요?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원래 뜻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모압은 세상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쫄딱 망하죠. 망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언어도 부족할 테고 문화도 부족할 테고 외로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에 있는 모든 재력이 모든 능력이 다 이 여인의 축복이 되어서 이 룻이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이 세상적입니까? 육신적입니까? 이 세상적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윤리 도덕적 타락이 오면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면서 비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저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내 마음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가면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막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내 지혜로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간 결과 어땠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막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해요.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겁니다. 쉼을 누리면 어떤 마음이 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마음 신앙편으로 옮겨지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오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지만 담대하게 해주셔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떡할까요?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했었죠. 우리 할머니가 30대 가부가 되셔서 외아들을 아버님을 낳으셨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노름에서 가을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있는 농사 지은 거 다 넘기고
그리고 술 드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의지할 것 없으니까 외아를 데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말씀 듣고 사모하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가정이 복을 받을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다른 데 시집 가서 신앙을 버리고 갔다면 지금도 그 자녀들이 후유증으로 상처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할머니는 고달프고 외로웠지만 믿음으로 나간 결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조카들이나 막 어떤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에는 뭘 먹고 살죠? 뽕잎을 먹고 살죠? 또 초식동물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잖아요. 육식동물은 사냥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멸망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잃었던 거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몇 대가 이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세 모압 여인 누세 축복. 자, 가난한 마음, 영생의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누세 보아스에게 주는 누숙과 상관없이 그 모두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이고 또 신앙의 길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